오늘은 4장 10절부터 볼 것 같아요. 4장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신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느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으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네, 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할례하고 무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무슨 또 의미가 있겠어요? 할례는 뭐 지금의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이제 할례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이제 중요한 거죠. 할례에 들어있는 그 의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우리는 백성이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부술 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뭉쳐 있었고,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뭐 짐승이나 개처럼 취급을 했고, 그래서 그만큼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컸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할례에 대한 그 자부심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할례에 들어있는 그 어떤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할례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유대인들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이제 할례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받은 것은 할례 받은 이후냐? 아니면 할례 받기 전이냐?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시점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나요? 할례를 받기 받은 이후 할례를 받기 전에. 전에. 그러니까 할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시하지만,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봐라. 아브라함은 이미 할례 받기 전에, 할례가 없을 때, 그때 이미 믿음으로, 여기도 말씀처럼 그 11절 말씀에 11절 그 중간에 나와 있죠.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그 할례 받지 못한 그 상태에서도 의롭다 하심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로마서는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그 기독교들은 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예루살렘에서 할례 받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봤을 때, 저 친구들은 할례 받지 않았는데 할례 안 받은 상태에서도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있나? 이런 의문을 품고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의문 때문에 자꾸 이제 이의를 제기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야,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할례 안 받았지만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 그러니까 이방인 교인들이 그들도 할례 안 받았는데 어떻게 되지 우리도? 성경을 보니까 할례가 나와 있으니까 할례 받아야 되나 막 그런 이제 갈등이 있을 때 바울이 한 말이,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할례 안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셔준 거기 때문에 할례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서 거기 이제 11절 말씀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믿음이 왔고 그 믿음 자체를 인친 것, 표시를 한 것이 할례다.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게 참된 믿음이 온 어떤 표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집안이야 라는 표식으로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제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할례 하나님께서 그런 그 당시에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굳이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저기 믿음을 아니 저기 할례를 받게 한 거는 믿음을 행함으로 했을 때 믿음을 행함으로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순종해서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 이삭을 낳게끔 백세에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건가요? 연관돼요. 예, 연관돼요. 예. 그래서 엄밀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한 것은 이것은 언약의 표예요. 언약의 표. 여기서 지금 나온 말씀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하지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이것을 인친 것인데 이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게 언약 안의 시스템이에요. 언약 안의 구조에서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으로 보자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기 창세기 잠깐 말씀 볼게요. 창세기 이제 17장을 보면은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이제 9절부터 볼게요.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고 이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다음에 11절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네, 언약의 표징이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가 할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 보면은 이 할례가 좀 특이한 표현을 써요. 예를 들면은 그게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자, 언약이 어디에 있다?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 아브라함의 몸에다가 그 언약 자체를 새겨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이 바깥 종이에 있는 거, 돌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이 실제 사람의 몸에 이제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흔적이에요.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표인데 표, 언약의 표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살에다가 아브라함의 몸에다가 어떤 표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살에 몸에 남긴 그 표가 그게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그 몸에 남긴 그 할례라고 하는 그 표 자체가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이제 쭉 계속 더 깊이 밝혀지거든요.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된다. 할례를 받는 것으로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이제 그 뒤에 오면 올수록 할례를 몸에 하게 하신 그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제 실제 칼을 남자의 포피에 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계속 뭐랄까 이렇게 커팅하는 거, 이렇게 잘라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에서 오게 되면 예레미야서 잠깐 4장을 보면은 또 그런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예레미야 4장에 보면 그런 표현을 써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은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표현을 써요. 처음에 아브라함 집안은 이제 남자의 그 어떤 성기의 포피를 끌어내는 것이 할례였다면 이제 예레미야에 들어오게 되면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내적인 부분, 어떤 사람 존재의 내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으로 이제 이게 더 깊이 들어와요. 더 들어오게 되면 이제
잠깐 골로새 말씀, 골로새 2장 말씀을 보면, 자, 골로새서 2장을 볼게요.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골로새 2장 11절 말씀을 볼게요.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제 이 할례가 이제 예전에는 손으로 칼로 사람 몸을 베는 거였지만 이제는 이 실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래서 뭐라냐면 유기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 다시 말하면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러니까 포피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성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 인간의 육적인 생명이 이어지는 어떤 통로예요, 통로.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겠지만 이것은 이제 아버지의, 남자의 성기를 통해서 전달된 어떤 정자로 인간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존재의 뿌리는 어디냐 하면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걸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어떤 출생 자체는 그걸 통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 육신의 어떤 정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 생명 자체를 이제 그를 끊어내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육체의 어떤 근원을 두고 이어지는 목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 육신의 부친을 통해서 이어져 오는 모든 생명의 근원을 잘라내는 것이 할례거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 못 박혔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따르고 있다 하고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남자 성기 끝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의미는 아예 죽이는 거예요. 예. 육체의 생명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죽이는 거죠. 그것이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고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몸 자체를 벗기고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게 완성이 돼요. 그리스도 할례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십자가에 예수와 못 박혀 죽는 거죠. 못 박혔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는 매일매일 우리를 야 너는 이미 나와 십자가에 죽었다를 확인받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매일매일 아 나는 죽었구나,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확인받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벌이고 있는 모든 일들은 내가 뭐 돈을 벌고 활동을 하고 내가 머리를 써서 내 인생을 지탱하고 그 나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내 목숨이 쭉 이렇게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나를 살리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를 살리심이 그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굉장히 멍해롭고 정기로울 수도 있지만 또 나사로 고지처럼 비참할 수도 있고 어떤 삶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어떤 생명의 출처가 사람의 어떤 육체의 그 성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에 있다는 것으로 이제 오늘날 이 할례의 어떤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할례는 그러니까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리스도 할례는 뭐냐? 너는 이미 나와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하고 십자가에 이미 죽은 우리의 그 죽음을 매일 확인받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너는 이미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지금 네가 살아가는 것은 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너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지금 너를 통해 사시는 것이다. 이것을 매일 나타내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는 같은 이야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법으로 받게 되면, 율법으로 받게 되면 아 내가 나를 부인해야지, 십자가를 져야지 하고 법으로 받게 되면 그것은 억지가 돼요. 그래서 아무도 율법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보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막 애를 쓰거든요. 자기 의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버리면 반드시 거기에 자기 어떤 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율법이 아니고 잠깐 말씀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돌아보니까는 이것이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 길이었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 다 버릴지언정 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율법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의지거든요. 주님께서 너의 의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는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되냐면은 내 의지로는 정말 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다. 내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난 살아봐야겠다 움직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 저는 이렇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챙겨보겠다. 이렇게 난 몸부림치는 존재인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때 주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베드로가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얘기인데 요한복음 21장에 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내가 사랑한다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필레오로 답을 하는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그 필레오로의 사랑 정도만 또 주님이 수용을 하세요. 우리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가페로 사랑을 못해요. 우리는 따라가다가도 또 아프면 돌아서고 괴로우면 돌아서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의심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필레오적인 사랑만 또 주님이 만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어떤 장치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베드로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막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뭐라? 이제부터는 남이 내게 띠뛰고 그다음에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간다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형태예요. 나는 A라는 코스를 가고 싶은데 원치 않는 어떤 상황이 나를 끌어서 B라는 코스를 끌고 간다고요. 그게 말하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가정도 행복하고 뭐 아이들 다 공부 잘하고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원치 않게 뭐 욥의 집안처럼 다 때려 부수고 뭐 그렇게 벌어진다고. 그럼 우리는 원치 않게 그런 상황을 당했잖아요. 그죠? 당했는데 주님 하신 말씀은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왔네라고 인정하시는 것을 주님 제가 어디 따라갔습니까? 주님께서 일으키신 사건 속에서 우리는 원치 않는 어떤 길을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남이 내게 원치 않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도 우리 의지로 내가 할례할 거야. 뭐 나는 내 마음 가족을 뵐 거야. 막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이 일으키신 사건 속에서 우리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족을 뵈는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께서 말씀을 던져 놓으시고 주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휘말려 들어가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내 의지로 막 따라가서 그걸 다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일으키신 주님께서 말씀을 던져 놓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상황을 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상황으로 그 말씀 자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주님 저는 뭐 한 게 없는데 내가 막 이렇게 주를 부인하고 한 게 없는데 하시지만 주님께서는 부인했다고 인정하시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이제 어떤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근데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또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못 박혔다. 근데 그거 자체는 율법으로 이룰 수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못 박힌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예수가 못 박힐 때 양편 좌우에 강도가 못 박혔지. 바울은 거기 없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못 박혔다는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너는 이미 죽었잖니라는 걸 확인시키시는 사건 속에 늘 들어가니까 이번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사형 판결 받은 것 같다. 그 사형 판결 받은 그 말씀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말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래서 잠깐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이번 주일 그 낮 예배 때 했던 말씀이지만 거기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1장 8절. 예,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이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겠다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막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그죠? 주님께서 지금 바울이 선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그 선교 활동을 하나님 막 도와줘서 다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막 말해주면 좋겠는데 가는 곳마다 환난이 많고 돌로 막 치고 쫓겨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 못하죠. 아니 당신 이름을 증거하겠다고 애쓰고 있는데 왜 당신 종을 괴롭히냐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항상 바울을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아 이렇게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분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의 삶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그 말 자체는 계속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는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바울은 죽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바울이.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나오지만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신이라고 이렇게 제우스라고 막 숭배했단 말이죠. 그 정도 되면 사람이 다 스스로 거주가 딱 되기가 딱 좋아요. 나더러 사람이 신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여기 있지만 사람이 저한테 와서 하나님 같다 그러면 한두 번 근데 워낙에 막 사람도 막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막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와서 숭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 바울을 또 이 죽음 속에 집어넣어요. 우리가 좀만 잘 되면 우쭐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우리를 또 할례를 행해서 또 주저앉힌단 말이죠. 그럼 또 우리는 또 주님하고 또 주님 바라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또 막 침상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주를 바라보든지 진짜 심장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막 쿵 하면서 큰일 났다 이럴 때 이제 또 주님 바라보고 주님 계속 우리를 할례 행하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한 번 육체 할례 행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이제 할례 그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처럼 내 언약이 어디에 있다? 너희의 살에 있다. 그 살이라는 것은 꼭 우리의 살아있다는 건데 매 할례의 칼이 살아있다는 우리의 생존에 날아와서 살아있다는 우리를 죽음 속에 집어넣어요. 아 주님 전 죽은 자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지혜로는 전 망한 자고 죽은 자가 맞아요. 주님 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었고 앞으로도 주님이 살게 하신다고 또 주를 바라보는 그 끝없는 자기 죽음과 살리시는 주를 바라보는 과정 속에 있는 그것이 살에 있는 그 할례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언약의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할례를 받고 매일매일 주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나요. 그래서 이 언약의 구조 속에 들어온 자는 언약이 그를 살게 한다. 근데 어떻게 살게 하냐 하면 계속해서 육적인 생명을 어떻게 하는 식으로? 잘라내는 식으로. 계속 육적인 생명을 이렇게 감독이 자르듯이 말이에요. 이렇게 매일 육적인 생명이 개입되면 그거 왜 개입되냐. 네 색깔 나와서 그거 잘라버려요 또. 그래서 작가이신 주님의 의지만 드러내는 식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의지만 나타나는 식으로 또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다 우리는 하고 그걸 자부심 받고 있을 때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구원됐다는 그 자기 자신의 확신 그걸 주님이 잘라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이미 믿음으로 의가 왔어. 지금 너희들이 할례 주장하는데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도 이미 의로웠다. 그걸 말씀함으로써 할례 자체를 갖고 자기 소유를 삼으려고 하는 할례 받다는 것으로 자기의 신분도 삼아갖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자기의 어떤 확신을 주장하려고 그럴 때 그걸 또 바울이 지금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처럼 이제 거기 12절 돌아와서 12절 로마서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함이니라. 자, 이 말씀으로 이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에 대한 부담을 버리는 거예요. 할례는 형식이 아니고 이제 할례의 그 실제 내용은 약속인데 그 언약인데 언약이 살아서 매일매일 그들의 육신적인 그 생명을 잘라내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살과 피로 지어진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게 한다. 내가 사는 것은 지금 내가 막 신경 쓰고 막 내가 살아온 인생이 아니고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자들은 육신적인 할례가 없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실제 할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바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할례가 없는 이방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죠? 할례의 내용,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푸시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한 논쟁을 말하자면 종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거 결론은 사실은 고린도전서 7장인데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 18절 말씀을 제가 먼저 볼게요. 7장 18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다음 보세요 한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네, 여기 보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싶으면 받게 되면 받으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 안 받았어? 이거 안 받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할례 받는 거나 할례 받지 않는 거나 그런 육체의 어떤 표식 자체는 지금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할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언약의 표징, 하나의 표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 화장실 가면 남자 화장실 가면 뭐 바지 입은 그림, 여자 치마 입은 그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런가? 뭐 파란색, 빨간색 그런 것처럼 화장실이라는 그 표식이잖아요. 표식. 중요한 건 거기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 표식이 중요한 건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할례 받는 거 아마 그거 중요한 그런 언약의 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된 뭐냐면은 그 마음을 다하고 못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이라는 건 모든 자체가 이제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는 내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매일매일 십자가에 나를 죽이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만을 기뻐하시지 뭐 인간 정추나 뭐 인간 이웃수 이거는 어떻게 봐도 다 흠이 많아요. 정추나도 얼마나 흠이 많겠어요. 뭐 이윤숙만의 흠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 다 보이죠. 사람이 힘이 많은 거.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만 기뻐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이마박에 써져 있는 나 아닙니다. 나는 죽었다 이미 하고 그리스도 예수로만 그 살아가는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써져 있는 자로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시킨다는 것은 오늘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그 죽음 속에서 다 완성이 돼요. 자,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말씀도 지키고 성경도 읽고 막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애쓰는 거 기뻐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항상 어떤 결함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인간은 지를 제일 사랑하니까. 지 청구하려고 막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럼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그 하나님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가 이루신 그 사랑의 그 영역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계명을 이룬 자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처럼 의로 여겨진 바 된 것처럼 나는 원래 의인이 아닌데 주님께서 너 의롭네 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닌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너 의롭다고 판정해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계명을 지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계명을 지킨 자로 다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고 모든 계명을 지킨 자로 다루어진다. 뭐 때문에? 주님이 지킴으로써 그렇죠. 우리가 지키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예. 가끔 제가 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돈 벌어온 것으로 아들이 막 써. 너 왜 돈 막 쓰냐? 네가 본 것처럼 내가 본 거 아니야. 근데 왜 막 써? 아빠가 벌어온 거야 이거 하고 쓰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명시킨 거 아닌데 왜 청소로 왔어? 예수님이 지켜주셨잖아. 예수가 지키신 그 모든 완성의 그 성취의 복을 우리가 입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처럼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다 까먹고 돌아왔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웠거든요. 밖에 나가면 무슨 말 하겠어요? 야, 너 좋은 옷 입었네? 이거 아버지 신은 옷이야. 너 이 반지 예쁘다. 반지 아빠가 사주신 반지야. 이게 딱 그냥 아버지가 한 것으로 말한다고 이제. 어디 가서 너 살고 있냐? 나는 옛날에 사실 굶어 죽어 마땅한데 주님이 살게 해주셨다. 너 돈 벌었어.
주님도 모르게 주신 거야. 뭐 가는 곳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제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계명을 지킨 자라고 그냥 취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또 지킬 따르면 해도 또 계명을 지켜보겠다고 막 애쓴 자체가 왜 계명을 지키려고 이랬어? 너 살아보겠다고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 그럼 누구 사랑하는 거야? 너로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사람은 자기를 보존해 보려고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뭔가 쇼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미 앞에서 봤다시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어요. 뭘 한다고 하지만 다 보면 속였다, 자기를 위해 한다는 게 다 보이거든요. 너를 왜 계명시키네? 아니, 꺼져. 다 이제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영광에 못 이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죽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자기를 내주신 분이 주님밖에 없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할례의 모든 계명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할례 언약 자체가 완성된 그 실제 내용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할례의 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육체의 그 할례의 표를 남기는 것, 우리 막 문신하듯이 말이죠. 문신을 하든 안 하든 그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화장실 입구에 뭐 파란색 남자, 빨간색 여자 그림 붙어 있는 그 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들어가서 볼일 보는 게 중요한 것처럼 지금은 이제 할례의 실제 내용 자체가 그리스도에서 성취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할례의 모든 내용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써 매일 우리를 죽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그때 이제 할례의 모든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오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렇게 할례를 반대했던 얼마나 할례를 반대하냐면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할례를 좀 극혐하거든요. 극혐하는데 본인은 할례를 베풀어요. 어디 가냐?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면 5장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3절에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 볼게요. 먼저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야 너희들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 아무 유익이 없어. 그렇게 말하고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막 강하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말하기에 4절 말씀에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는 말까지 심하게 하거든요.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할례를 극혐하는 사람이 디모데 제자를 불러다가 할례를 받게 했어요. 이거는 표준의 의미만 있을 뿐 그렇죠. 실제로는 십자가의 그렇죠. 그것만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는 표준일 뿐이죠. 그렇죠. 표일 뿐이에요. 할례는. 그래서 표일 뿐이기 때문에 바울은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자유로운 거예요. 할례 디모데가 구약에서는 그러면 그거를 받아야지만 이스라엘 민족으로 취급해줬어요. 할례 안 받으면 이방인으로 취급했어요. 그것이 이제 옛 언약 구약이죠. 옛날 언약에서는 그랬어요. 옛 언약 가운데에서는 육체에 꼭 할례를 받아야만 됐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뭐냐면은 옛 언약에서는 할례 받았어야 했는데 그러면 이스마엘은 할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안 아들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 늦게 받으신 거잖아요. 일단 택함을 받고 믿음으로써. 아무튼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옛 언약의 어떤 옛 언약의 어떤 빈 여백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여백이 채워지는데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이스마엘도 버림받잖아요. 쫓겨난다고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언약 자체가 그 자체가 완결이었다면 이스마엘은 버림받으면 안 되는데 왜 이스마엘은 버림받았지? 할례 받았는데 그러면서 옛 언약은 계속 유보가 돼요. 옛 언약은 계속해서 여백이 있어요. 그 새로운 이제 새 언약이 오게 되니까 보니까 그로써 할례는 표징이었고 그냥 표일 뿐이었구나. 그래서 이삭은 할례 받고 구원됐고 이스마엘 할례 받았지만 버림받고
그 실제 내용은 바로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실제 내용이었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면 그는 육체의 할례를 받아도 버림받은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할례를 받았어야 했는데 계속 언약 가운데에는 여백이 있다는 거 유보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됐다 했다가 또 뭐 지웠다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새 언약의 성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언약이 완결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 죽는 그 죽음이 할례의 완결이기 때문에 매일 이제 십자가에 죽는 예수의 죽음이 형용하는데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육체의 할례를 받아도 껍데기 표적은 있지만 알맹이는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으로 매일매일 나타나갖고 육신의 생명을 잘라내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다면 그런 할례의 알맹이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난 예수 믿어 그러는데 매일매일 어떤 십자가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그 사람에게 없어. 그냥 나는 예수 믿고 말씀 지키고 내 어떤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 자기 자신이 부인된 사건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오늘날 교회 나가는 뭐 집사 타이틀이 있는지 몰라도 그 알맹이 십자가의 할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처럼 버림받은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예. 이해 안 가신 분이 있나요? 이해 안 가? 예. 그래서 이제 읽고 마실게요. 13절 말씀 시간이 많이 갔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할례를 받았지만 실제 할례 그 실제 내용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믿음의 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이스마엘은 또 추방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야곱과 에서 할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죠. 받았는데 어때요? 에서는 저주를 또 받죠. 그러니까 아니 할례가 그것이 언약 백성의 표징이다며 그럼 할례 받은 사람은 계속 끝까지 가야지. 왜 이스마엘은 추방되고 왜 에서는 저주를 받아야 돼?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옛 언약에는 계속해서 유보된다. 왜 언약은 하나의 뭐기 때문에 그냥 표기 때문에 표. 그 알맹이 자체는 어때요? 내용 자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결된다. 그러니까 계속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할례가 올 때까지 계속 할례의 표징은 아직 내용은 채워지지 않고 유보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십자가의 그 할례로 채워져야 될 그 할례의 실 내용을 계속 거부하고 껍데기 할례에만 집착하니까 주님께서 야 너희들 껍데기만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에 끊어진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글자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쌀, 음식이라는 단어, 글자는. 근데 그 글자가 우리를 배불리게 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쌀이라고 하는 그 슈퍼하고 쌀이라고 써져 있는 그 포대를 갖고 와서 밥을 해야 이제 채워지는 것처럼 할례는 하나의 그런 표징이다. 하나의 사인, 껍데기다고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 할례에 들어있는 내용에 조명하지 않고 육체의 껍데기, 표 남기는 것만 문신 새기듯이 그냥 할례라고 남기는 듯이 근데 실제 그 내용 자체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 표현만 있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 입술로는 뭐 주여주여 하지만 입술로는 주여주여 그 표정은 있지. 근데 실제 그 내용이 있냐, 네 속에. 그러니까 너의 그 육신적인 소욕을 잘라내는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이미 주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는 그 죽었다는 그 죽음의 내용이 성령으로 매일 우리 가운데 확인되느냐 이거거든요. 그 확인되는 자는 이미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고 확인 안 되면 몸에 할례를 받아도 소용없어요. 알맹이가 없으면 껍데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만난 것이다 라고 지금 실제 그 내용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주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아브라함을 택함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으시고 할례는 표징일 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은총을 받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의 인도 속에 성령님의 인도 속에 살아감을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은총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